오늘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동원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신앙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거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기도가 이것에 근거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새로 건축한 성전에서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주 대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가운데에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에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이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지만 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근데 이것은 놀라운 그러한 고백이며 발견입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다 생각하기를 각 민족에 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곰과 호랑이, 이게 종족이 그 지역의 지역신의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신이 다스린다. 그 민족에서는 그 신이 다스린다. 그들은 자신의 신이 자신의 민족을 다스리고 자신에게 복을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단순히 어디에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디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그모스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명예를 겸하여 섬기게 되죠.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겸하여 섬기게 되죠.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기게 된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나의 건강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무엇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다른 이 세상의 신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어떠한 신일까요? 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만 충성하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신의 그러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스스로가 매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죠. 우리 뒤에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나서 그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어떤 것에도 매여 계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오늘도 신실하심을 충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게 바로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쓰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고 하죠. 하나님 그것으로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뱀이 여자의 후손에 그 발뒤꿈치를 물지만 그 뱀의 머리를 다 밟으시겠다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오늘도 지키십니다. 오늘도 지키세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말씀하셨사오니 당신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8장 24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왜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시고 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우리 그 25절 가장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을 게 있습니까? 그가 성전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그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26절에도 동일하게 그가 기도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여서 당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신구약 66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가 이러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신 것 같이 이 성전을 지으신 것과 같이 주여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다윗의 언약.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어떻습니까? 어제 말한 것을 오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말하는 것과 저녁에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석지간에 날마다 변하죠.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결코 솔로몬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지었으니 이것을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였으니까 이것을 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뭐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근거는 정말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게 되면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본전 생각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결코 잊지 말고 주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인간은 내 자랑에 여념이 없죠. 내가 무엇을 하였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내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기를. 아니요. 칼빈은 오늘날에도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칼빈의 그 무덤에 가게 되면 묘지가 없습니다. 어디가 칼빈의 무덤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순신 장군도 그것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성도는 진정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합니까? 거기로부터 타락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우리 앞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여 그 말씀하심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변화했습니다. 우리 앞에 그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 가운데 또한 솔로몬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었죠. 조건 언약은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성도에게 요구하셨었죠. 그 다윗의 자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같이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주 앞에 기도하죠.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분명히 27절에서 성전이 그러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도 30절 말씀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그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근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29절 말씀에서는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에스겔 가장 뒤에 보게 되면 여호와 샴마 내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거의 동일한 그러한 오해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쉐미 샴마 해갖고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성전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근거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할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때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에 이제 이 31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떠한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김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우리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 또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원하죠. 대통령이 누가 됐으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달라. 정치인이 누가 됐으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달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그러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참 우리나라 혼란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죠. 여와야로. 또한 이것에 따라서 온 국민들이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봉합해야 되겠습니까? 전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생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또한 바르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며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